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 새에게 밥으로 주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한 데에 됐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 그들의 품에 칠게나 가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망해도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도 여전히 아삽 가문의 후예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던 말씀처럼 이 상황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직후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성도들의 시체가 그렇게 매장되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남은 아삽 가문의 후예가 비통과 절망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보응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라크나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하고 돌아온 군인들조차도 그 PTSD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면서 아직도 정신이나 감정이 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현장이 바로 이 전쟁의 현장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 짓밟고 또 주의 성도들의 잔혹하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한 일들을 보면서 이 아삽의 후예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다 망하고 아무도 이 멸망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불붙듯 주님께서 이방신을 섬겼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웃 나라들의 조소와 조롱이 우리 귀를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 어떤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망한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망한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태예요. 망했다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의 고백이 그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절망한 것이 아니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리시키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우상의 그 모든 거짓된 신앙들이 다 그 땅을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야 한 사람의 승리가 북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와 부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도 못하는 절망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삶의 위대한 도전이 되어주었고, 또 중세 암흑기, 정말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때에 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또 불빛이었고요. 많은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는데, 단지 그 역사를 길게 순환할 뿐이지 사람은 항상 그 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충성된 언약의 맹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뎌져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은데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역사와는 별개로 살아가기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깨어 있어야 내가 그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될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 고난이 깊어졌을 때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신실함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어져 가다가 이내 곧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다음에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수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었는데요. 이내 곧 다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흑의 시대가 돌아오는데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순교와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지고 기도원부터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한국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없어지는 우리 조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아삽 같은 사람이 또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내 곧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서는 곳에는 결코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수치, 우리가 당한 그 아픔, 우리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우리가 갚아주기를 원하는 복수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아삽이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목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삽의 눈은 아니었지만 끌려갔던 다니엘의 눈앞에서 그날 밤 벨사사르라고 하는 그 왕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것을 목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이 피 흘린 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수를 분명히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삽의 기도는 누구에게 성취됐는가? 다니엘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지고 다니엘의 눈앞에서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패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에 대한 분명한 값을 치른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돌이켜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 그 광야에서도 불순종의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불순종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듯이 다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세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자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고민하셨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데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한 기도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문제였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내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우리가 있으면요, 적당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 다 그쳤다라고 말할 수 없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시는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더 믿음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믿음으로 더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지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무리 망했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할 것입니다라고 아삽 가문의 이 후손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었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요, 고난의 때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영광이 되는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장에 양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가 모자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7번 정련한 순전한 은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든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나온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